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98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할 때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고 이게 교회개혁 기념주일이다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이 종교 그러면은 불교도 종교고 이슬람교도 종교고 모든 종교를 다 개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고자 이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의 기치를 걸고 이제 논제를 95개 되는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의 그 성당 정문에다가 붙였는데 그것이 시발이 된 거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캐톨릭 교회가 참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성직을 사고 파는 일까지 있었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를 받아들였고 세속화와 혼합화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이 교회의 권위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미명으로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을 우리 가보신 분들은 참 어마어마하다 그럽니다. 그 성당 자체가 하나의 미술품이고 예술이고 조각이다 그럽니다. 엄청난 규모에다가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참 돈이 막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이 성전 건축 헌금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면죄부라고 하는 겁니다. 면죄부.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면죄부라는 것은 로마 교황이 죄를 사해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에 은화가 그 헌금함에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가 날 때에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만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들조차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를 돈으로 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가르친 이런 교리에 반박을 하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제가 이 마틴 루터가 반박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교회개혁 기념주일이다 할 때에 루터의 반박문 몇 개라고요? 95개인데 이 95개를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95개 반박문을 붙였다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샅샅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95개가 되는 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고 또 고쳐야 할 일들, 이것을 좀 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루터가 반박문을 내걸었는데 이 반박문의 중요한 그 내용은 뭐냐? 면죄부에 관한 거예요. 면죄부. 그러니까 교황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죄를 사한단 말이냐. 그래서 그 루터가 제시하는 것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교황이 죄를 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덴베르그 대학교 안에 있는 거기 이제 그 대학에서 그 비덴베르그 대학에서 루터가 가르치는 교수였죠. 그때에 그 95개로 된 반박문을 제 정문에다가 내걸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썩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로워지는
리포메이션 그러는데 이 개혁이라는 게 리폼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크리에이트 하는 게 아니고 있는 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은 아닙니다. 혁명이 아니라 개혁인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 오늘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을 해 주셨는데 여기 참 개혁하는 성전을 개혁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보는 거예요. 누가 개혁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타락한 이 성전 안에서 용감하게 채찍질을 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어요. 성전 안에서 온갖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들을 내쫓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귀한 건 많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많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참 귀한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 성자를 붙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우리 중앙교회는 좀 어려운 단어를 잘 모르셔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성전. 자, 하나님의 날은 뭐예요? 성일입니다. 성일. 하나님의 책은 성경. 그러니까 성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앞에 성자만 한번 붙여보면 되잖아요. 성자. 좀 어렵긴 하지만은 자, 누구나 다 눈, 코, 입 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성도라 그럽니다. 자, 모든 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저 고만고만 거기서 거기 걷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성직. 그렇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성역 그럽니다. 성업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목사가 가운을 입고 나와요. 가운을 다 입고 나와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으셨는데 자, 이 가운을 뭐라 그럽니까? 성의라 그래요. 성의라 그래요. 이건 뭐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그겁니다. 자,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가운을 선물 받았어요. 제가 충주 가주교에서 목사 취임할 때 어떤 권사님이 가운 사주셨어요. 필라델피아에서도 가운, 미네소타에서도 가운, 오렌지 카운슬도 가운, 다 제가 가운이 되게 많아요, 제가요. 그런데 우리 중앙교회에서는 가운을 못 얻어 입었어요. 이게 달라는 게 아니죠.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가운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게 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비싼 걸 주셨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웨스턴 거리에 가운을 입고 촥 이런 데 보라고 비싼 거 입었다고 자랑하면서 댕겼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예, 성도 뭐예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전 뭐예요? 구별된 장소예요. 성일 뭡니까? 구별된 날입니다. 오늘이 성일이에요. 구별된 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우리가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하나님의 것이니까 좀 거룩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뭐 여러분의 집에 있는 기물을 다루는 거하고 교회에 있는 것하고 어떠세요? 교회는 너무 귀하니까 정말 소중하게 얼마나 귀하게 다루세요? 예? 교회 뭐 그릇 하나 깨지는 건 괜찮다 이럽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하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뭐 함부로 말을 해. 예?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채찍을 드셨어요? 성전에서요. 예수님이 시장 바닥에서 채찍 든 적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채찍 드신 적 없어요. 근데 왜 성전에서 채찍을 드셨어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채찍을 든다는 것이 그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개혁. 여기 혁자가 무슨 말이죠? 혁띠. 허리띠를 혁띠라 그래요. 가죽 혁자예요. 그러니까 가죽의 껍데기를 벗겨요. 가축의 껍데기를. 소나 양의 껍데기를 벗겨요. 뭐죠?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뼈를 깎는 그런 아픔. 그러니까 혁명은 아니다고 해요. 혁명은. 그러니까 저 알라신 이런 사람들이 그냥 혁명 이런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마틴 루터가 내걸었던 것은 개혁이에요. 개혁. 그러니까 새로운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것 그래서 리폼한다. 새로운 폼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바친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바친다. 그랬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땅 팔아서 다 바친다고 했는데 반은 싹 감추고 반만 가지고 나왔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이 미네소타에는 이 한인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인회 중심으로 해서 일들이 엮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인회 회장 되는 게 굉장한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이 한인회, 이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는 교포가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한 30여 개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를 해서 많이 공헌을 하고 그랬는데 이 한인회장 선거를 이 교회에서 와서 해요.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한인회장 선거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한인회에다가 10만 불 낸다는 거예요. 10만 불. 근데 10만 불 내기로 마음먹었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만 불만 냈어요. 2만 불. 그래가지고 그 서기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분이 10만 불 내기로 했다가 좀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하고 이래서 2만 불 냈습니다. 그러니까 와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수. 여러분 한인회에다가 2만 불 내는 거 잘하는 거예요. 내가 10만 불 내려고 그랬지만 2만 불밖에 못 냅니다. 그래도 박수 쳐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조금만 한 죄도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에요. 거룩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저들이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거룩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거룩 이게 무너지면 나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거룩을 막 그냥 함부로 그죠 무너뜨리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이 지켜야 될 건데 최후의 보루가 거룩이에요. 자 하나님의 날 저 그냥 무시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 무너지는 분 안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지키도록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무너지는 분 없어요? 하나님의 뚝이 무너졌는데 어디에다가 복을 주실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됐으니까 나세린으로서 많은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정말 얼마나 많은 그 블레셋 군사들 뭐 몇천 명이 덤벼들어도 그냥 대적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삼손이 거룩이 무너졌어요. 거룩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됐습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을 모르고 거룩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목사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대단해요? 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으로 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구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구별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부흥 그러지만은 거룩이 없어요. 그러면서 부흥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다른 시간과 다른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극장에 가면은 영화를 보면서 껌을 짝짝짝짝 씹어요. 이게 저 사람이 씹는데 보조 맞아서 나도 짝짝짝짝 337박수 치듯이 짝짝짝짝짝짝짝 씹어요. 괜찮아요. 영화 보면서 그냥 머리를 막 포마드를 바르고 막 여기다가 조각을 하고 막 그래도 괜찮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도 내가 이거 조금 어디가 잘못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나오셔야지 여기 와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구별된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11조 내 물질 중에서 구별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보장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라 그랬죠? 거룩입니다. 거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루터가 소리 높이 외쳤던 게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죠?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소가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되고 비둘기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고 소와 양을 파는 이거는 장려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짐승들을 이제 이고 오기도 하고 끌고 오기도 하는 동안에 짐승들이 막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해진 것들, 상처가 난 것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좋은 제물감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오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와가지고 사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화폐가 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로마 화폐가 통용이 되던 시대입니다. 지금 달러가 어디서든지 힘을 쓰는 것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다가 돈을 낼 때는 이 로마 화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돈으로 바꿔서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를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필요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환전하는 과정에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익을 조금 더 남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이 생긴 거예요. 탐욕에 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를 지배하게 됐어요. 성전에서 물건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장사를 전업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들과 짜고, 그래서 물건들을 이렇게 강매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말이 그렇지만은 장사가 우선순위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성전이 그렇게 되고 마른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수지 맞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할까?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높아집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 남대문 시장 가보면은 참 많이 싸웁니다. 새벽에 와서 참 뭐라 그러죠? 마스 가리라 그러나요? 아침부터 와서 재수없게 말이야. 흥정만 하고 그냥 안 싸우고 간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갈 때는 그냥 아예 가서 사번해야 되잖아요. 가면 작정으로 사야지. 그 한번 뒤에 뒤통수에 대고 그냥 욕을 들으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엔 가서 좀 물건 들여다보면 무조건 사버리는 거예요. 애가 여기서 싸우고 또 저기서 흥정하면서 왜 여기서 물건을 보고 저 집 가서 싸우냐고 쫓아와서 싸우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전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 없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웁니까?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사랑만 하고. 여러분, 그럽니까? 자, 여러분,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 성전을 짓는 모습이 나와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우리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그러는데 이 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뜹니다. 옛날에는 다 이 석소장애들이 돌을 떠요. 돌을 이제 뜨는데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합니다. 근데 건축하는 동안에 밖에서 다 이 소리는 나고 성전 짓는 데는 소리가 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방망이 소리도 안 나고 철 연장 소리도 나지 않고 도끼 소리도 나지 않았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는데 그냥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정말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제사 드렸을 것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광경이 그런 모습은 없어요. 이렇게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 수지를 마칠까?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 그래서 채찍을 드시고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오늘날 이 미국이 부강하니까 어디 가든지 달러가 통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저 드라크마라는 거. 여러분, 지금 저 김정은 동지도 달러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달러를 벌어와라, 달러를 벌어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라는 것이 오늘날 달러 이상으로 효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전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을 섬기지 마라. 이방인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황제를 참 신으로 추앙을 해가지고 신전에다가 황제의 그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고 옛날 일본 천황을 이제 향해서 요배를 드렸다잖아요. 요배.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이 되면은 무슨 사이렌 소리가 왱 하고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면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경배하고 그랬는데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세겔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됐느냐? 드라크마 4개를 갖고 와야 한 세겔이 됐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세겔이 굉장히 힘이 있는 화폐였어요. 그래서 2 드라크마를 갖고 와야 반 세겔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 남대문 그 시장 입구에 가면 달러 장수들이 앉아 있잖아요. 달러 장수들을 가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얼굴에 기름기가 확 돌아요. 그만큼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이 달러 아줌마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기름으로 다 이렇게 찬란한 빛을 내면서 말이죠.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기마다 외국에서 참 일일이 끌고 오기 어려운 그런 재물들을 사서 바치라고 이렇게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재물들인데 이걸 가지고 장사라고 이문을 남기고 재미의 맛이 들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보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들 선정을 하고 말이죠. 우리 김치현자님 재단의 청성으로 어제도 오셔가지고 아픈 몸 이끌고 재단을 가꾸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짐승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준비했다가 제사 드리라고 돕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 장사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당이익을 냈다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야단치 쓴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 정화를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봤어요. 숨을 죽이고 봤어요. 그러다가 항의합니다. 거치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라. 이렇게 성전 구실 못하는 성전 헐어버려라 이게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21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성전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아니 헤롯이 46년 동안 건축해도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리고 이 웅장한 건물을 헐어버린다고?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에요. 비록 나라를 뺏기고 무력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성전이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마음껏 정말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건물 헐어버리겠다고 낯선 사람이 알지도 못해서 딱 나타나가지고 이 건물 내가 헐어버리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러냐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울었다 그랬죠. 그 비파와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 그랬어요. 성전을 향해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해가 열심히 정말 모으고 버는 것을 다 저축했다가 그래서 1년 만에 혹은 2년 만에 성전에 방문을 하는 건데 그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니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은 아니다. 혁명이라는 건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종교 혁명일이 아니고 오늘은 무슨 일이라고요? 종교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고치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처음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말씀.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개혁을 하시고 성전으로 바로 오셨는데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소와 양을 쫓으셨다 그랬어요. 쫓으셨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 날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날려보내 버렸으면 얼마나 손해봤겠어요. 내 쫓은 거는 다시 이게 데려올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배려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 사용하는 제물로 사용하는 짐승은 완전해야 된다. 결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여기에 준해서 담당하는 임명된 감독관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정성껏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사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사는 것은 좀 흠이 있어도 받아주고, 예, 밖에서 사는 것은 안 된다고 몇 배나, 예, 이문을 챙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어떤 제사를 받으실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나의 수지를 마칠 것이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나와서 흥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수지 마치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집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거룩이 있어요? 거룩? 정말 나는 거룩,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거룩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 보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 믿음의 집,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참 우리가 참 잘못을 저질러 놓고 우리가 도리어 나를 참 정당화하면서 참 교회를 어렵게 만들 때는 없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나 자신을 정말 겸허하게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며, 하나님, 좀 부끄러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깨끗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